이제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 영적 전쟁, 인생의 전쟁. 제가 영적 전쟁을 인생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근거로 하고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이 군사와 싸움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어떤 책무,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런 군사들이 이제 어떻게 군 생활을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우리 자셨으면 함께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넘어가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한 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신앙생활에 관해서 아주 참 독특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건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군사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의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군병,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자세는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 물론 이제 군대는 남자분들만 다녀오시지만 아들, 손주들을 군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군대 갔다가 휴가도 자주 오고 심지어 핸드폰 가지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죠. 예전에 군 생활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이러진 않죠. 그렇죠? 우리 예준이도 그렇게 군 생활을 했죠. 아마 우리 전유민 집사님이 군 생활할 때는 전혀 딴판일 거예요. 또 요즘에는 친구끼리 또 같이 이렇게 군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같은 소대, 또 같은 군대에서 근무하도록 해주고. 그러나 아무리 자유를 주고 아무리 소위 편안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군대가 군대인 것은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는 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용감하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용감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용감한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아무리 용감해도 군인이 위에 상사의 말을 안 들으면 군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용감해요.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지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지가 피곤하면 오늘은 출전 안 하겠다고 하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훈련 빠지겠다고 하고. 그런데 지 마음이 꽂혀가지고 싸움했다 하면 일당백 일당천이야. 자, 어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군대가 좋은 군대이겠습니까? 우리 민정이 있으면 어떠십니까? 이런 군대가 좋은 군대겠어요? 하여튼 한번 맘만 먹고 싸우면 천하무적이야. 모두가 벌벌벌 떨어. 근데 문제는 말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상상이 되시죠?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군인이라고, 군사라고 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가 군인으로서 뭔가 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군인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기 생활이 있죠. 그러니까 휴가도 나오고, 휴가 나와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군인이면 휴가 나가서까지 전화해가지고 소장님 제가 저녁을 뭐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이 있어요. 요즘은 월급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 때는 병장 월급이 6,000원이었으니까 우리 최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때는 아마 한 1,000원이나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몇십만 원이 됐나 그래요. 심지어 100만 원까지 올린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씁니까? 누구한테 허락받고 써요? 그러게 자기 마음대로 BX가 가지고 한 번에, 죄송합니다, 한 번에 때려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걸 꼬박꼬박 모은대요.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모은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나올 때 잘 모으면 1,000만 원씩 가지고 나온대요. 중요한 건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가 아니라 군인도 자기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 얽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활의 스케줄이 먼저예요. 위에서, 위라는 건 자기 상사나 군체계예요. 군체계에서 말하는 그 스케줄이 먼저예요. 그렇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하는 말은, 군인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네 생활도 없어. 이제 숨도 쉬라고 그러면 쉬고, 물론 훈련소에서는 막 그렇게 막 겁을 줘요. 숨도 쉬라면 쉬고 똥도 싸라고 할 때 싸, 먹으라면 먹고 뱉으라면 뱉어,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겁 주려고 그러고 군기 잡으려고 그러지, 나름대로의 자기 생활과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나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활 때문에 군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못 하는 거야. 저 오늘 저기 밖에 여자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도저히 훈련할 상황이 아닙니다. 안 돼요. 이게 2000년 전 군대나 지금 군대나 앞으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제가 여기다 썼지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어렵진 않지만 분명한 중심은 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을 두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스케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자, 봉사하자. 목사로 아무리 살아도 이제 내 생활은 하나도 없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를 굳이 군대로, 군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계획과 우리 스케줄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범위가 아무리 있고 그런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떨 때 비상나팔이 불리고 소집이 딱 와서 지금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 스케줄, 내 계획을 접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뭐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마귀와의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면 쉽다는 거죠. 그건 쉽. 그러나 사람과의 싸움이 그 배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속고 있고, 그 사람에게 너무 꽂혀가지고 내 모든 걸 쏟아붓어서 막 어떻게든 그걸 없애려고 하는 나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에 제일 오랫동안 써먹어 오고, 다 알지만 알면서도 속는 게 또 그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의 남편이, 제가 뭐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아내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날 뻔했대. 자기 남편이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었어요. 돈 뜯겼습니까? 왜냐면 그 집 형편을 알기 때문에. 돈 뜯겼습니까? 아니래. 돈은 안 뜯기고 뭐 비싼 약값을 그냥 뭐 공짜로 해제해드려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바꿔 눌러서 이게 이제 핸드폰이 오염된 거야. 이제 돈을 이제 그 다음에 가기로 돼 있는데, 지혜로운 아내가 딱 그 얘기 듣자마자 다 연락이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요즘 누가 그런 거에 속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동물에 속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에 간절할 때, 내가 무언가에 급할 때, 내가 아쉽지 않은 것에는 속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도 안 아쉬운데 그 아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걸리는 게, 그분도 한 달에 약값이 그냥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니까 너무 이게 벅차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또 부지런해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부지런해. 어디서 자료를 빼내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한 달에 그렇게 많은 약값을 쓴다는 걸 아니까 딱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이런 것으로 약값을 굉장히 많이 쓰시죠?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값을 거의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보이스피싱이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 사정을 누가 이렇게 알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나의 요즘에 많이 있는 예고, 사탄 마귀하면 뭐 요즘 이런 과학 시대 하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말 표현, 이 세상의 통치자들 뒤에서 움직이는 영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때 2000년 전에 그 표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속이는 거다. 제가 창세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게 막 먹고 싶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할 때 그때부터 나 그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이렇게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거 하나쯤엔 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매일 봐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은 속임으로 들어와요. 유혹이라는 게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면 그 유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속임입니까? 은혜입니까? 맞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속아가지고 저러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속임이 이 시대도 여전히 핵심입니다. 군인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도 안 속고 덜 속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생활. 아무리 급해도 내가 그것을 해도, 그러나 비상나팔이 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딱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아무리 많이 노력했어도 일단 이거는 접어 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응해야 된다. 이런 준비만 돼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속지요. 여러 가지로 아쉽지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급하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급해도 내가 생각한 내 환경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군인들은, 영적인 군사들은 아무리 급해도 일단 놓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먼저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에 많이 저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과도 여러 번 나누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데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성령으로 계시나 보다. 그런데 어떤 데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거라는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렇죠? 우리 안에 그 말이 기억나서, 마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도 안 하고 이렇게 지키는 거,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참 귀엽고 착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이 세상에 얽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얽매이는 거, 우리로 하여금 마치 얽매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마음을 묶고 생각을 묶어놓고 우리의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묶어버리는 그 악한 속임,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군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러서 모인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도 에클레시아입니다. 왜? 에클레시아는 그냥 오다 가다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는 뭐 그냥 뭐 지나가다가 우리 뭐 특별히 이민교회 그런 거 많죠. 그냥 가서 뭐 밥도 먹을 겸 그냥 한국 사람도 볼 겸 이렇게 오는 사람이지만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모임은 그냥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모임이다. 가르칠 교 모일회 교회라고 하지만 원래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소집입니다. 소집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이 금요일 날도 우리는 주님의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모이자고 정해서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하신 분, 이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생활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예요? 아무리 좋아도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의 명령이 모든 것 위에 앞서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정말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해왔던 것 이것이 그냥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건 아양 떨고 아부한다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거 안 배우지만 예전에는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거 막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아주 유명한 영국에 있는 교회죠. 여기에서 학자들이 만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좀 옛날 표현으로 했지만 그분을 인조해하는 거다. 하나님을 인조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조해? 인조해는 코카콜라만 인조해하는 거지.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무나도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병사로 모집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과 내 사이에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자기 생활이 있어도 그 생활로 살아도 항상 그것보다 앞선 그분의 뜻에 먼저 우선권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첫 번째고 마지막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계속 연습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떨 때는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럴 것 같아도 일단 내가 급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생활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들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이제 그분의 뜻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밀어붙였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의 뜻이 우선이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잘되고 좋다는 것을 내가 삶에서 경험해 봐야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군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군인들의 제가 첫 번째는 생활 자세를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싸움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이 디모데후서는 거의 신약성경,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마지막 때 순교 직전에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이니까 나와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아예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다. 여기서 고난은 어려움 혹은 불편함, 자기 뜻 생각과 안 맞아가지고 힘든 거,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꼭 막 무슨 막 환난, 박해, 핍박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군인에게 어려움, 고난은 당연합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소 가면 맨날 밥을 딱 푸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 밥을 먹는다. 30초 안에 모든 밥을 먹는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30초 안에 어떻게 밥을 먹어요? 김만수님 기억나십니까? 훈련 어떻게 밥을 먹어요? 뭐 우리 옛날 집에서 숟가락으로 먹은 다음에 반드시 숟가락은 상에다 놔야 돼.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든다? 그건 우리 아버님 말씀으로 상놈들이나 하는 거래요. 그래서 딱 숟가락으로 밥 한 술 뜨고, 그것도 너무 많이 뜨면 안 돼. 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별걸 다 하여튼 간섭을 받았어요. 많이 뜨면 안 돼. 그래서 이 볼이 음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상놈이라는 거야. 웃으시는 분 저하고 좀 비슷하죠? 적당히 들어와서 씹을 때 이 볼은 그대로 있어야 돼. 안에서만 씹어야 돼. 야, 숟가락 놓고 그다음에 젓가락을 집어서 반찬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안 돼. 맘먹 한 곳으로만 딱 가면 딱 집어야 돼. 특히 김치를 뒤집었다. 그러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 아버지는 딱 집어서, 내가 고기를 집으려는데 잘못 집어서 팔을 집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들고 와야 돼. 제 아내는 이런 말 들으면 마치 제가 딴 세계 사람처럼 이렇게 받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제 아내가 딴 세계 사람이야. 저 양반은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나고, 내가 볼 때 천국에서나 저런 부모님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해줄로 컸지만 군대에서 30초 안에 푸고 놓고 했다가는 두 숟가락 먹고 끝나요. 30초 안에. 어떻게 해요? 일단 국에다 밥을 다 말아. 이렇게 순간에 10초 안에 다 말아가지고 딱 식판을 들고 그래도 다 못 먹죠.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말 안 되는 명령이라도, 왜?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안 좋은 편으로 군대는 까라면 깐다.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하라면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30초 안에 밥 먹는 거를 다 시켜요. 가면 밥 못 먹어도 돼.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도 식사 끝! 그러면 딱 놓고 이제 그냥 가서 갖다 딱 버리는 거야. 대부분이 버려. 가면서 그걸 또 막 먹고 막 이러면서 사실 훈련소를 마치면 밥을 못 먹었다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생활에, 내 계획에, 내 마음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군대, 우리 윗상사, 그 사람들의 말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군대의 모습과 당연한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 왜?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안 속고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살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다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속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나는 나를 위해서 제일 좋은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또 마귀에게 속은 거야. 나는 그때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속았지만 나도 역시 속아서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군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각종 생활의 불편함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도 있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 여러 가지 제약과 제한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활의 불편함만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고 적을 공격하느라고 겪는 어려움.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자잘구레만 얘기했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우리 계속 뉴스에 나오는 여전히 지금 가자 지역 하마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사실 여러분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그건 헛된 영역 다툼이고 정치 싸움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한 그 전쟁에 우리 삶에서 천국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당연히 밀어내고 완전히 쫓아내야 될 그런 마귀의 속임과 공격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여러분들 또 좀 그런 거 느끼세요? 특별히 전쟁이나 이제 주먹 싸움 이런 거 보면 저는 수십 년간 보면서 늘 감독들이 우리 보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지. 왜냐하면 주인공이 항상 이 적들을 완전히 다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딱 묵게다 풀려놨어.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적을 딱 쳤으면 어떡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총이라도 한번 더 쏘고 하든가. 그런데 이 주인공은 맨날 그 사람한테 당하면서도 딱 풀려난 다음에 한 방 주먹으로 빵 치고 기절한 다음에 그냥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면에. 여러분 영화를 안 보시니까 그냥 상상하세요. 이놈이 죄송합니다. 실감나게 이놈이 또 일어나 나중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정적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놈이야. 그런데 매번 영화가 그래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풀려났으면 가서 그놈을 죽여요. 그냥 좀 미안합니다. 완전히 끝장내야 돼. 근데 주인공이 마음이 넓은지 마음이 급한지 그냥 한 방 딱 치고 쓰러진 거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가. 그리고 맨날 얘들이 다시 또 부활해가지고 맨날 당해. 물론 영화니까 감독들이 다 악한 주인공들 다 죽이면 영화가 안 되니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냥 좀비처럼 죽은 사람 또 살아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의 영적 싸움과 우리의 삶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쫓아내라고 하시는지 제가 지금 영화 얘기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된 줄로 알고 하면 항상 와서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다. 두 번째, 군사가 싸움을 하는 자세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있다. 히브리서를 쓴 어떤 사도가 당시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아예 사도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히브리서는 아예 죄와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죄와 싸우는 것이 꼭 우리 안에 개인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에도 구조적인 죄가 있고 사회의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도 고쳐야 되고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죄와 싸운다는 게 꼭 내 개인의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죄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온 자연 만물과 모든 관계에 다 퍼진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사탄과 싸우는 거다. 동시에 죄와 싸우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성도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싸워야 돼요. 피 흘릴 정도는 각오해라. 여러분 그 페이퍼 컷이라고 아세요? 영어로 페이퍼 컷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종이 여러분 이렇게 왜 새 종이나 이렇게 뭐 종이 이렇게 세고 넘기다가 살짝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끝이 닿는 거 있죠. 굉장히 아프죠. 막 소름이 쫙 끼치죠. 그것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페이퍼 컷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막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피도 좀 이렇게 페이퍼 컷에서 피가 뚝 떨어지진 않아요. 내가 종이 넘기다 요거 뱉다가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러나 피가 막 배어 있죠. 우리는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피 흘리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각오해야 된다. 지금 팔이 잘리고 뭐 막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여전히 배어있는 우리의 죄성, 이 관계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맘먹는다고 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속고 또 저놈도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와 싸우는 것을 적어도 피 좀 흘릴까. 그러니까 요 페이퍼 컷으로 종이에 살짝 베는 거, 그거보단 조금 더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손가락 살짝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느라고 너무 힘들다. 그 정도는 뭐 고난이라고까지 할 게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이 사도는 성도들이 나름대로 죄와 싸운다고, 이 당시도 굉장히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편지로 쓰여질 당시는 대부분이 다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다 핍박받고 박해받는 시기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그들을 어찌하든 말씀으로 세워주려고 쓰는 그런 편지들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막 가서 목숨을 다해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도 없고, 왜?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산다는 말을 듣긴 들었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왜 제일 훈련이 안 되고 엉터리 군대를 무슨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나라 군대라고 그래요? 당나라 군대. 왜 당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당나라가 옛날 그 뭐 어디야? 당나라가 통일신라하고 싸웠죠. 수나라는 고구려하고 싸웠고. 모르시면 오늘 가서 다시 옛날 책을 다시 읽어보세요. 한국사를 좀 알아보세요. 이 당나라 군대가 숫자는 많은데 아마 통일신라에게 왕창 패해가지고 뭐 100만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당나라 군대라는 말이 하여튼 하지만 이렇게 많이 퍼졌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도들이 볼 때, 사도가 볼 때 성도들이 나름대로 죄와 싸우고 뭐 군사라고 말은 뭐 잘하고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피는 고사하고 군인인데
조금 불편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종이 빼면 이 정도 가지고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릴 정도의 각오는 해야 그래야 군인 아니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죽게 하신다 안 하신다? 자, 다시 마음을 모아. 마음을 정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도 우리는 조금만 소리 나면 바짝 얼어가지고 전신갑주는 다 입었어. 다 입고 덜덜덜 떠는 거야. 이런 것처럼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고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지, 죽게 드리네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제일 안 부르는 찬송이 요즘 현대 한국교회에서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찬송이에요. 죽게 드리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죽게 드리네. 그런 찬송을 잘 안 부르요. 왜? 성도들이 그런 찬송을 별로 신나게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 인생의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고 확신해야 될 얘기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경험되고 증거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내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야, 피 흘릴 각오도 안 돼, 그 정도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와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리는 정도는 돼야 우리가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3월 말이네요. 벌써 1년 12개월 중에 4분의 1이 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왜 이렇게 요즘은 한 주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지나고 나면 금요일 밤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1월 달부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 이제 광야에서 그만 뺑뺑뺑 돌고 이제는 우리를 메뚜기로 생각했던 거 그거 버리고 우리보다 앞서 싸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예요? 터 잡고 텐트 치고 이제부터는 띵가띵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인생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3월 달에 나누는 이유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착착 일이 되고 우리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 흘릴 정도의 각오를 한 그런 군인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믿음의 승리가 없을까?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드디어 그 책이 나왔어요. 제가 3월 말까지는 나오겠다는 게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막 선거에 무슨 공약하듯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 시간 안에 딱 나왔고 제가 보기엔 잘 나왔어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책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책을 썼으니까 한 권씩 사줘야지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족인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 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키즈 카페를 우리에게 영적 돌파구의 응답으로 주셨다면 그 다음부터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 1월달 2월달 내내 제가 한두 번씩 한 말이 뭐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한 100번도 더 말했더니, 정말로 여러분 책이 그냥 2달 안에 그냥 쓴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아무리 뭘 했어도.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저를 이기면서 그래도 책이 아주 잘 나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최소한 하나님이 혹 이렇게라도 쓰신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걸 또 피 흘리는 것으로 또 비교하면 좀 그러겠지만 뭔가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책을 쓰면서도 또 오늘 이제 나오면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 이 말씀을 이제 이번 3월 말에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제가 처음에 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전쟁인데, 이렇게 살다 말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올무잡히던 우리를 다시 빼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싸움에서 포로 잡힌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고, 아니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 좀 딱 마음먹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감사한, 저는 그런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취와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내 삶에서 피 흘릴 정도까지는, 피가 좀 흘릴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의 죄와 싸워보고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과 싸워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야 진짜 이게 믿음이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각자의 삶에서 경험이 크고 작게 있지만 올해는 우리가 온 교인들이 그걸 같이 한번 제대로 경험하자. 이건 단지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면 하나님, 올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와 결과를 주시옵소서. 저의 설교는 계속 거기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제 3월 달도 다 갔고 이번 주가 3월 30일 마지막 주일이지만 항상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나 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4분의 3에 4월 달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주실 은혜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도 내 생활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주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고 내가 피 흘릴 정도까지는 고난받는 건 당연히 생각하는
이것이 내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내가 흘려야 될 피 정도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과 신앙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모인 이 가자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해 증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